지난 금요일인가요? 그 일본에서 고시엔 대회라고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승한 팀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제 뉴스 많이 나와서 알고 있을 테지만 교토에 있는 한국 학교가 우승했습니다. 그 학교 학생이 200명도 채 안 됩니다. 200명도 채 안 되는 그 작은 학교가 그리고 야구장 시설도 변변하게 안 되고 그리고 너무나 열악해서 야구공 터진 거 있잖아요. 터지면은 비닐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그것을 훈련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고시원 대회에서 수천 개 고등학교가 출전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수십 개 학교만 본선에 오르는데 본선에 오르는 것만 해도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텐데 본선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4강에 올랐던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우승까지 해버렸어요. 한국계 학교가 우승했다는 기쁨도 있지만 이 우승한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기본기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기본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청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게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1980년도에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서 김홍신 작가라고 있습니다. 인간시장이라고 저도 중학교 때 여름방학 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김홍신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 이분이 코로나 직전 2020년도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때 봄에 TV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짧은 글을 읊었습니다. 겪어보면 안다라는 짧은 글을 읊었는데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런 내용입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본인이 굶어보니까 야 밥이 하늘이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잃어보면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를 잃어보니까 아 맞아 친구가 가장 소중해 라고 느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이라고 썼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어려운 시련을 만나서 고통스러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추억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어요.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근데 이분이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음에 대한 강연을 하며 다녔거든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친한 친구를 많이 만나야 되고요. 해보고 싶은 거다. 버킷리스트 만들어 해봐야 되고요. 이런 강연을 하며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걸 썼나 봐요. 근데 이 글을 딱 쓴 지 몇 달 뒤에 그분이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걸려서 20일 동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맨 겁니다. 사경을 헤매면서 진짜 죽음이 임박해 보니까요.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더래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오직 딱 한 가지 생각.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 이 생각밖에 안 나더래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 죽음 뒤에 어디로 갈 것인지 모르는 고통이 더 큰 고통이에요. 그때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코로나도 회복되었어요. 한 20 며칠 만에 사경을 헤매다가 진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한 겁니다. 기자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잖아요. 진짜 고통은 여러분 죽기 바로 직전에 죽을까 말까 이런 고통도 고통이지만 진짜 고통은 뭐다?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 모르는 고통이 진짜 고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다 압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믿으십니까? 왜 천국 갑니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나요? 자격은 전혀 없어요. 뭐 하나 보시고 예수 믿는 거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것 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왜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나 같은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 것은 나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걸 하나 보시고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처럼 자격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하나 보시고 천국을 예배해 놓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뭐예요?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는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고 사명자로 살아갈 때 그때 주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해 보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능력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는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는데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맡기시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은 적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결국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야 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주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텐데 어떻게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모세를 이해할 만합니다.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잖아요. 애굽의 왕국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후계자였다는 것이죠. 이제 왕이 죽으면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때려 죽여서 모래 파묻어 버려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족들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동족들만 봤구나. 동족들이니까 자기들을 도와준 나를 설마 고발하겠어? 이거는 완전 범죄가 됐어 라고 하면서 아무런 그런 염려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치고받고 하면서. 그래서 모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니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라고 해서 싸움을 뜯어 말린 겁니다. 그랬더니 싸우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에 애굽 사람들도 있는 데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해요? 아니 얼마 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파묻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 다 들어야 들어요. 다 듣습니다. 어디까지 소문이 나요? 왕국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미디안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미디안으로 잠시 있다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이 훌쩍 지나버린 겁니다. 80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40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된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동족들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동족들에게 거절당했다는 이 거절감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아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거절감 때문에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도 다 살펴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계속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저하고 있는 이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씩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설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래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에서 살면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두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그래도 모세는 미디안에 살고 있었지만 나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라는 아이거든요. 이 게르솜은 어떤 뜻이냐? 내가 낯선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타국에 와서 살고 있다.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아이 이름은요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어떤 뜻이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두 가지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그냥 구경꾼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가정으로 돌려보내시고 사명을 주시고 직장으로 돌려보내시고 사명을 주시고 학교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기적, 둘째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째 뭐가 필요하냐?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 바꾸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나를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두 가지 기적이라는 거죠.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꾸는 일을 하신다? 주인을 바꾸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말씀을 하셔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모세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자였습니다. 양치는 목자였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누구의 양떼를 쳤어요? 자기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왔던 베테랑 목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 생활을 1, 2년 했다면 초짜이지만 40년 동안 해왔어. 그것도 40세 때부터. 얼마나 베테랑이었겠습니까? 그죠? 베테랑 목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떼를 치는 중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베테랑 목자였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의 손에 들리는 것은 뭐겠습니까? 양떼를 치는데 사용했던 지팡이였겠죠. 목자의 지팡이였단 말입니다. 이 지팡이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모세 것이었고 더 사실대로 말하면 누구의 것? 이드로의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지팡이로 양을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을 치는 이 지팡이, 모세 소유였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는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에는 합당치 않은 것 같아 보이는 물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 던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내어버리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내려놓으라 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양을 트는 지팡이는 이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의 지팡이를 들라? 하나님 지팡이를 들라. 무슨 얘기예요? 주인을 바꾸라라는 거죠. 그 지팡이로 이들을 위해 양을 치는 일을 하는 것을 내려놓으라. 이제는 누구 일을 하라?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주인을 바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순종합니다. 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순종했더니 그 지팡이가 뭐로 변해요? 뱀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뱀으로 변한 이유가 뭘까요? 뱀은요 현재 모세가 마주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지금 미디안으로 피했으니까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팡이를 딱 던졌을 때 현실이 쫙 펼쳐진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오는 뱀은요, 이 바로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그 옛날 그 고대 영화 보면 있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 파라오 나오잖아요. 파라오가 왕좌에 딱 앉았을 때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모자 모습이 어떤 모자? 코브라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뱀은 바로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모세가 양떼를 치는 일을 내려놓게 되면, 이래 주인을 바꾸게 되면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긴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뭐라고 해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하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습니다. 뱀한테 몰려가지고 뱀 꼬리를 딱 잡잖아요. 그럼 뱀이 쫙 해가지고 뱀 꼬리를 잡은 곳을 딱 물어요. 그러면 뱀독이 쫙 터지는 거예요. 죽습니다. 뱀 꼬리를 밟아도 그러더라고요.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 동창이 담벼락에서 딱 뛰어내리는데 뱀 꼬리를 밟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뱀꼬리를 밟으니까 뱀이 어디를 물까요? 발목을 물었어요. 물론 급하게 뭐 우리가 옷을 벗고 런닝 찢어가지고 거기 피 안 통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결국 다리가 소아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처럼 뱀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뱀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이 땅꾼들 있잖아요. 뱀 잡는 땅꾼들.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근데 지팡이 끝에 Y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Y자로 돼 있을까요? 뱀 딱 가면은 살금살금 가서 뱀 목 있잖아요. 목을 꽉 하는 거예요. 숨 못 쉬게. 그럼 뱀이요. 숨 못 쉬니까 뱀 꼬리까지 막 힘 있다가 힘이 쫙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꽉 이렇게 목을 조른단 말이에요. 그럼 꼬리에 힘이 없죠? 그 꼬랑지부터 그 봉지 있잖아요. 뱀 잡는 이 봉지나 병 같은데 꼬리부터 쫙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하면 머리가 쏙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뱀 잡는 거예요. 뱀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나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불뱀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양떼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 잡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모세가 그동안 익히 알고 있었던 경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이처럼 주인을 바꾼 사람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경험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인 바꾸기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순종했더니 그 뱀이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사람은 주인이 나에서 주인이 하나님께로 바뀐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셔서 언약을 이루시겠다. 그것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뱀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바로왕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왕을 이길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왕은 태양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신적인 존재였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어 보이는 바로왕이라 할지라도 주인을 바꾼 주인이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아무리 바로왕이라도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조금 전까지는요. 양들을 인도하는 데나 쓰던 생명이 없는 지팡이였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순종하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라 라고 순종했더니 주인을 바꾸고 주인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치던 지팡이는 모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양치는 목자의 손에 들려있던 이 지팡이 쓸 때는요. 양이나 치던 목자의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딱 바뀌고 난 다음에 모세가 딱 들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살아있는 지팡이였다. 능력의 지팡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동안 나를 위해 사용하던 것들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에게 있는 것들 소유권은 다 나에게 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무엇이냐? 그것을 내려놓으라, 던지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소유권을 이전하라 라는 겁니다. 어디로? 주님께로. 왜? 원래 주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 주님의 소유였는데 우리에게 잠시 빌려주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가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착각함에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빌려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착각하고 있던 것을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 그 소유권을 다시 주님께 돌려놓으라는 거죠. 우리 삶의 왕좌에 지금까지 누가 앉아있습니까? 내가 앉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삶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는지 잘 보고 점검하고 이제는 그 왕좌에 누구를 다시 모셔드리라?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주님이 도우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는지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다시 앉아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뿌려가고 있다면 내려오고 다시 주님을 그 왕좌에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이번에는 뭐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또 모세에게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죠. 또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손을 품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손은 어떤 손이에요? 이 손은요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지팡이를 잡고 있던 손이잖아요. 모세가 주님의 말씀대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았습니다. 근데 손에 뭐가 생겨요? 나병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나병은 당시 세상 방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천형이라고 불리던 그런 병 아닙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하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나 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주인을 바꿨어요. 주인을 바꾸고 그 주인이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끔찍하게 여기고 있던 나병에 걸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주셔야 맞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좋은 것은커녕 나병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눈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버렸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7절 보세요. 7절 보니까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 어떤 손? 나병에 걸렸던 손이죠. 이 나병에 걸렸던 손도 다시 품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에도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의 손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끝까지 하는 겁니다. 순종하다가 순종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순종해봐도 필요 없네, 예수 믿는 거 다 소용없네 라고 하면서 불순종의 길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다면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순종의 끝에 좋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순종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물론 십자가 죽음이 있었지만 그 끝이 뭐였습니까? 부활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 크라운,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했다면 끝까지 순종했어야 돼요. 모세가 처음에 손을 넣어봤을 때, 그 순종했을 때 나병이 걸렸다고 그냥 실망하면서 순종하는 걸 포기했다면 이 나병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에게 손은 어떤 손이었어요?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지팡이나 잡던 손이었습니다. 온전히 누구를 위한 그런 손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손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애굽의 왕자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는 자기의 손이었단 말입니다. 힘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힘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손을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리 세상에 힘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서 그것으로 자신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잠깐만 손봐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도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깐 여러분 안개 보일 때는 안개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개는 어떻게 해요? 아침 안개? 금방 사라지죠. 아침 이슬도 새벽에 가보면 막 이슬 맺혀 있잖아요. 근데 햇빛이 쫙 내리쬐면 이슬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된다. 하나님이 잠깐만 손봐버리시면 우리가 자랑하는 세상의 힘, 세상의 돈, 세상의 지식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잠깐만 손대시면 아무리 연약해 보여서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사람이라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잠깐만 손대시면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세가 지금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처럼 이런 손을 넣었다 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손에 나병에 발병했던 모세가 다시 손을 넣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불순종할 때는 모세 역시 다시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손을 넣었다가 뺐을 때 나병이 걸렸잖아요. 그 다음에 손을 넣었다 빼봐라라고 한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여전히 나병에 있을 거 아닙니까? 모세도 심판의 대상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지만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데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하시죠.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적과 손이 나병에 걸렸다 회복되는 기적을 바로왕 앞에서 보여주라라고 하고 있죠. 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음을 바로왕이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나일강에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나일강의 물이 땅에서 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절대 주권은 바로왕이 아니라 누구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뿐이심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유일한 권능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스스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것은 다 모르지만 나는 말 못하는 자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요? 나는 말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모세가 원래 말을 못하는 자였습니까? 40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았던 자였기 때문에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말이 어눌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80난 노인네가 무슨 말을 잘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동족들이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 봐 걱정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내가 준비해 줄 테니까 걱정 내려놓으라 라고 합니다. 누구를 준비해 주세요? 아론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이미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일터로 나가잖아. 일터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생각만 바꾸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참 주인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참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을 떠난 후에도 갈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사랑의 하나님, 스스로 보기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보잘것없는 모세도 찾아오셔서 두 가지 이적까지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미 불러주신 저희들도 연약함에도 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설득하시고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든 삶의 왕좌에 내가 앉아서 내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늘 점검하게 하시고 삶의 왕좌에 늘 새롭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의 참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누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